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방주의 영적 비밀. 방주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귀한 양고기가 있는 찌개를 참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리 허덕거려도 그것이 상의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내 배가 불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안다, 들었다, 나 그거 알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 성경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믿음에 화합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인간의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냥 단순하게 방주가 있었다, 홍수가 났다,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죽었다. 어떡하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꼭 이걸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러면은 그 깊은 뜻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깨달아 내 것으로 삼자. 성경 말씀은 내 것으로 삼자 그런 말씀이에요. 내 것으로 삼자.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대할 때에 그 성경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체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살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는 아프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 아이고 아파. 여보 파스 하나 좀 붙여주라.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의 전체를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걱정이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6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다, 한탄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한탄. 인간들이 저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제가 관영하니까 큰일 났다.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원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게 혼합, 결혼을 하니까 이게 뒤섞이니까 문제가 되더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혼합되니까 결국 그 혼합의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변질이 되더라. 순수함에서 변질이 되어버려, 변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그것은 보실래야 보실 수 없는 그 변질이 되고 나니까 인간들이 결국은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지상의 모든 것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대의 의인인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여,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한다. 뭘 한다고요? 여기에 명령을 했다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진짜요? 순종하기 힘들 텐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고 난 뒤 노아가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다. 방주가 지금처럼 뭐 조그마한 돛담배가 아니에요. 길이가 150m인가, 뭐 120m인가, 150m인가.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지금같이 이런 큰 조선소에 배 만드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 그때 당시에 그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 방주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냥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거 방주 만들었지 뭐.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보면 그런 말들이 떠돌잖아요.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는데 아라라선을 찍으니까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발견됐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 위에서 높은 우주 인공위성이 찍어서 방주가 보일 만큼 엄청나게 큰 그런 방주를 만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엄청난 홍수가 온 세상을 다 덮어가지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와 들어가 있는 짐승들 외에는 전부 다 죽었더라.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들어가라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밖에는 홍수가 나가지고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대요. 계속해서 물결의 방주는 뭐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돌다가 아라산에 떡하니 중턱에 머무르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방주를 지어서 살았다는 단순한 사실보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영적 비밀이 무언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방주의 영적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노아의 방주. 노아 방주가 옛날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8명의 식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노아의 방주하고 그 식구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에 살았는데 그거는 그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본 것은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 신약의 말씀이 3장 20절하고 21절 말씀에서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영적 비밀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곧 노아 방주 때에 홍수의 멸망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8명뿐이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홍수가 세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홍수가 뭐라고요? 홍수를 세례. 이건 또 뭔 말이야?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져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떻게 진행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와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하고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는 세례고 그 세례 가운데 방주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방주가 없는 사람은 죽었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와 홍수의 사건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곧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꼭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방주, 홍수, 그 사건은 구약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홍수는 세례고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단순하게 노아의 방주가 넓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무슨 나무로 만들었고 역청은 뭘 상징을 하고 있고 상중하는 영혼 육이고 온갖 설명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홍수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고 방주는 구원의 표로서의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홍수는 세례고 방주는 세례의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표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게 꼭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노아 시대도 그렇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났을 때도 그렇고 노아 시대의 홍수는 세례고 모세가 이끌고 왔을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도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 가운데 방주는 구원의 표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어야 된다. 구원의 방주.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방주라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 홍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서 40주야의 비가 쏟아지고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지고 그래서 모든 물체들이 높은 산들이 전부 다 물속에 잠겨가지고 기식이 있는 호흡이 있는 생물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풍랑, 이 홍수를 피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8식구밖에 없는데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이 홍수를 피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풍랑을 피한 것은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와 들어온 동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풍랑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방주는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의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꼭 말씀한 첫 번째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두 번째가 방주는 이 죽음을 건너뛰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온 것은 부활이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물은 죽음이에요. 세상 인류는 누구나가 다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방주밖에 없다. 그 방주는 예수님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중에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고난.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만약에 홍수라는 죽음이 없었더라면 죄악은 계속해서 관영했을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닥칠 때에 어디로 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믿어지시면 아멘. 다른 어디에 가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요. 숨을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방주와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 자,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누구와 연합하자?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의 어머니가 있는데 친정 어머니가 80인가 그러시다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분이 그러신데요. 왜 하필이면 내한테 이런 병이 걸렸느냐고. 아니 다른 사람 걸리는 괜찮고 자기는 안 걸려도 되는 건가? 왜 하필이면. 근데 그분을 만나서 신앙 고백도 시켜보고 기도도 해줬는데도 그 대순진리인가 뭔가 그놈에 빠져가지고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대순진리 집안에다가 그 신당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던 거 그 딸 권사님이 다 치웠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고난은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9편에 나타난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두 가지 방면으로, 세 가지 방면으로 본다면은 하나는 아주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 속에서 아주 그냥 절망해가지고 내 팔자야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서 절망에 빠지는 거. 두 번째로는 에이씨 될 대로 되겠지 뭐 까짓 거. 죽든지 살든지 난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지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새섬에 옛날에는 배들이 다 풍선이었잖아요. 풍선. 이게 풍선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통해도 육지 나가서 애들 보고 야 옛날에 풍선 타고 다녔다 그러면은 쥐가 무슨 뭐 마징가지 했던가 풍선 타고 놀게. 바람 돛담배. 이건 바람이 불면은 잘 가잖아요. 그죠? 고난이 닥치면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고 나에게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절망이 아니고 고난의 건너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이,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면은 그 고난은 유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상태의 사람이 있어요. 방주 들어가기 전. 이게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요. 노아가 그 홍수의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기 전에도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얼마나 그 명령이 실천하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노아는 그대로 행했더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 잘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상태.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의 상태다. 두 번째로 방주에 들어간 상태, 방주 안에 갇힌 자의 모습인데 환난과 풍파가 휘몰아칠지라도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 안에서 지내는 우리 그런 성도가 있더라. 방주 안에 못 들어가면은 바깥에서는 죽음이에요. 고난에 떠내려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은혜에 갇힌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상태,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르면서 축복의 말씀이 있는, 그래서 요 물 홍수는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에 홍수 건너편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제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맞아요? 그래 내야. 그럼 예수님이라면 날 오게 해주세요. 그래 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몇 발짝 걸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풍랑을 딛고 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에서 어디로 가요? 그 눈길이 풍랑을 쳐다보니까 이게 뭐야? 그대로 빠져들더라. 배 안에 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 풍랑을 바라보는 베드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방주의 뚜껑입니다. 방주의 뚜껑이라고 그러나요? 문이라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데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지는 게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놈의 암덩어리가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할 때 녹아서 싹 빠져나오면 좋겠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주여 믿습니다. 맡깁니다. 저는 그냥 날 잡으세요. 맡깁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목적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소원들은 있잖아요. 그래도 남들보다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 믿었으면 그래도 동네에서 좀 떵떵거리는 사람 돼야 전도도 될 거. 네 생각이야. 아직까지도 방주 안에 갇혀 있다면은 베드로는 몇 발짝 물을 걸었을지 모르지만 한 발짝도 못 걸어요. 배에서 떠나지 않냐. 근데 그 뚜껑이 언제 열려지느냐? 언제 열려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신 것이 3일 만에.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었대요. 이삭. 아브라함이, 야, 이삭아, 예.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여기까지 너와 나를 부르셔가지고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이삭이, 아버지가 날 죽여요? 그래, 내가 네 목을 따고 네 팔다리 잘라고 네 내장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날 잡아 잡수세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엉클이고 나무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아버지 저 없어도 잘 사세요. 그래 잘 가라 하더라. 아브라함아 올라가서 눈 감고 이제는 칼이 내려오는가 보다 하더나 하나님이 수도 이삭은 엄청나게 빨리 내려왔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몇 년요? 70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오래 있고 싶어요? 하루 만에?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이면 나 죽건 언제 열려지기를 원하느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건사님 저기 씨 뿌려가지고 제일 빨리 싹 나서 나오는 놈이 뭘까요? 무배추 며칠 만에 나와요? 3일 만에. 오, 되게 빨리 나오네. 그러면은 겨울에 심었다가 내년 봄에 나오는 것도 있죠. 그죠? 그 씨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이게 뭔가 싹이 나는데 방주의 뚜껑이 열려지는 것은 뭐가 썩어야? 물 속에서 세례로 죽어지는데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 옛사람. 박 집사님 아직까지 옛사람 조금 안 죽어진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를 불러내 가지고 너 이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너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쳐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안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옛사람이 아직도 싱싱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성탄절날 오후 예배 때는 재정 보고를 하신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식사 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재정이고 뭐고 제멋대로 다 쓴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교회에서 정관을 정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담임 목사가 지출의 항목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재도 아니고 이거는 지멋대로인 것 같았는데도 참 성도들이 목사의 의중을 알고 잘 따라주어서 저는 잘 맞췄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내 계뇌가.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그 이론이 깨지지 않는, 자기 지식이, 자기 경험이, 자기 생각이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속히 썩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은 방주의 뚜껑은 열려지고 나를 끌어내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오늘 저녁에는 이 방주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내가 아직까지 준행하고 있느냐? 방주 아직 못 만들었느냐? 제대로 구원에 동참했느냐? 방주 밖에 있는 노하냐?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믿음의 성숙돼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풍랑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도 뭐가 안 죽어서 뚜껑이 안 열려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이거는 그대로 끄집어냈다가는 또 되돌아가. 그래서 너 좀 더 있어야 돼.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빨리 어떻게 하자고요? 끄집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